그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께 늘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가게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앞장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새롭게 그 가게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번 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학업하는 모든 가운데 주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들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 안에 아버지, 그 가정 안에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말씀과 예배의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나의 보호막입니다. 나의 보호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한 사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 줍니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옷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나타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8월 한 달 동안 옥상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능력이 더 생겼습니다. 수영장 관리입니다. 부교육자로 교회마다 있을 때 여름 사역에 교회들은 수영장을 꼭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번 빼고 다시 받으려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주만 더 써보자 라는 담임 목사님의 늘 의견이 있으시고, 그런데 수요 예배 정도가 되면 한 이틀 지나면 빨간 머리카락 같은 벌레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때야 목사님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버릴까?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번 갈릴리 교회에서도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는 또 어김없이 나타났더라고요.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기 유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수영장을 사용하고 2, 3일 정도 지나면 꼭 그렇게 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약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구입하고 쓰기 전 아닌가요? 쓰고 난 후인가? 마음속에 근심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입과 코로 물이 들어가는데 과연 사용해도 되나? 물론 사용하는데 지장 없다고들 다 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정종훈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종훈 집사님이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사용해도 됩니다. 아이들은 먹는데도 지장이 없고 회사에서도 이 성분이 들어간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은 모기 유충인데 라고 하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나 생명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보호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호막을 지켰을 때는 성장해 갈 수 있고 다음 때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순간 그 작은 바이러스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뿌리는 그 약들은 그 세포들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닌 보호막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도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보호막이 필요하죠. 요즘 같으면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긴팔을 입어야 되는데 덥죠. 선크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려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때로는 그 의지하는 것이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혹시 공상허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공상, 즉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나중에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이죠. 망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망상가들은 이게 개념이 있습니다. 거짓이고 진실이고. 그런데 공상허언증은 경계선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선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을 믿는 사람이 2명이, 10명이, 그리고 요즘과 같이 SNS로 많은 사람이 믿어버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체성 말입니다. 사상가 찰스 앤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만이 가진 생각이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정에 앞서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 또는 누구의 자녀라고 믿느냐에 큰 힘이 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 그의 부모가 되느냐, 누구의 자녀이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이웃나라 한민족이죠.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철학은 아주 좋죠. 시작은 너무 좋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것,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평등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평등 위에 있는 관리들이 있는 것뿐이죠. 그들이 한 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자신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남은 일부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지금 그렇게 나쁜 사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리더가 마음대로 나눠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리더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교육으로 사회의 문화와 정치 모든 사상들은 공산주의라는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보호막을 지키죠. 북한은 이런 자신들의 사상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갑니다. 이 사상은 바로 북한의 보호막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보호막의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 밖으로 자신들을 빠져나가게 하죠.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건 크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주도적인 선택. 내가 알고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바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사적인 선택을 조심해라. 반사적인 행동은 뭐냐?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 그것은 뼈아픈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 모습,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원칙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칙,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 원칙이 되길 원합니다. 늘 예배,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됨, 바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과 목적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역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구원 사역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한번 좌우로 한번 볼까요?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자매가 있는지 그냥 보면 그러니까 고개로 잠깐 인사하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한 가족입니다. 많죠? 많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100년 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네, 누구 하나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혹시 흘리고 온 지금 가족들 다 끌고 전부 다 모이는 것이죠. 갈릴리 교회 편말 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실이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그런데 곧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나만 간다가 아니죠.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로 내가 가. 이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그 말씀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잔을 마실 거다. 그런데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감당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 되게, 현실이 되게,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잔을 마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량미달,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학생들의 슬픈 사연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을 비관하고 학교 생활을 어려움을 토해내다가 참다가 학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자신이 함량미달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넘어뜨립니다. 맞아, 너는 부족해. 맞아,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결국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학업에 문제가 있어도 너는 내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건 나쁘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친구들과 문제가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이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험한 바람들 그 가운데 지켜주는 보호막, 그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죄를 지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상을 받아야만 그 사실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사실은 결코 변할 게 없어 라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자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양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닌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자격이 없는 이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양 부모가 양자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는 것이 양자입니다.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며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조건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스펙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노예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많은 신료들이 반기를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노예를 아들로 삼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 노예였던 이에게 왕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차마 그 이야기는 황제에게 못하고 근본 없는 자를 어떻게 왕자의 자리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졌겠죠. 그런데 감히 누가 황제에게 2번, 3번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결국 네로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황제가 됩니다. 탕자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꾼으로 말아도 삼아 주십시오. 세상의 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일꾼은 무슨 내쫓아야죠. 그쵸? 나가자마자 호적하고 짐 다 내버리고 그런데 그 아들을 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잊었다 얻었고 죽었다 살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모습이, 이 대목이 심판의 날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없죠. 우리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몇 점짜리일까? 솔직히 생각하지 않는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보편 이상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부끄러울 것입니다. 모자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 어떡할까? 이 과거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필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핑계를 대어야 하나? 죄송하다고 하면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 죄악이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 양자 아무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잔치하자. 그리고 탕자는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처음엔 삐쭉삐쭉 눈치도 보지만 아니요, 이내 잔치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뒤통수도 한 대 맞고, 하지만 그렇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형이 봤을 때는 참 염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염치 없는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나가 아닌 오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고아의 모습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부모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치불가하고 받으면 됩니다. 주시면 받으면 되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본에 한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서자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부모님들에게서 미움받고, 그러던 어느 날 골목에 움츠려서 있을 때 지나가는 노방전도 대여를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의 자녀가 되세요. 이 아이는 물어봅니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 아이는 그럼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대여를 따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힘든 일본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 가가와 도요이코라라는 이름의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것이 바로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지만 조금씩 내 영혼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어제의 행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왜요?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갑니다. 나의 몸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를 버리는 도전을 해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도전합니다. 왜요? 양자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양자의 삶이 아니죠. 다시 고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나는 양자야. 이걸 깨닫는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삶으로 돌아가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이 인도해 주십니다. 양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죠. 너는 양자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이제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다시는 골목에 나서 쭈그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누가 뭐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말하라. 과거에 너는 내가 묻지 않을 거야. 성적 중요하지 않아. 죄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나의 아들로 다시 돌아와. 그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양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친히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이며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 보호막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보호막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찬양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 전에 예배 처음에 불렀던 누가 끊으리오 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리 나누고 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채워주지 않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끊으리오 라는 찬양인데요.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가사를 따라가시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막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오? 누가 끊으리오?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오?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내 영혼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육신이, 내 영혼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우리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보호막, 양자의 자격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부끄러운 복음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